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제 들려주시는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시니라. 아멘. 포도나무가 마르고 그리고 무화과에 열매가 없지만 그러나 나를 힘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일어나 사슴처럼 높은 곳을 다니며 주를 찬송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매주 목요일 오후가 되면 저희 교회 전임 교육자들과 함께 이어지는 교회 일정과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의논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중에는 회의를 하면서 참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청력이 약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잘 들을 수 있는 보조기기를 구입해서 이번 주부터 실제로 사용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오늘 기계를 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오래전부터 우리 청력이 약하신 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가 있을까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부터는 몇 가지 기계를 사서 테스트도 하고 또 시범 운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드디어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예배 때 오시지만 못 들으시는 안타까움이 얼마나 클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저는 오늘부터 이제 들을 수 있는 보조기기를 운영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주일이 오기를 설레이는 거예요. 우리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기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우리 당회 장로님들 그리고 관리위원회 맡으신 분들 또 우리 교역자들과 방송실 우리 함께 애를 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들도 그리고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도 누구 하나 빠짐없이 이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부산진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 이 사도행전은 사실은 사도행전만 따로 독립된 책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함께 한 쌍을 이루고 있는 책입니다. 누가복음이 상권에 해당한다면 사도행전은 하권에 해당되는 책입니다. 이 둘 다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처음에 이 책들이 초대교회에 소개될 때는 이 두 권의 책이 함께 초대교회에 소개되어지고 또한 함께 읽혀졌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지상사역에서 어떻게 교회의 시작으로 이어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 연속성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누가가 기록했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후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 사이에 예수님의 생애를 담고 있는 이 네 권의 복음서를 한 권으로 묶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이 사도행전과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두 권의 책이 별개의 책인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 있는 책이고, 한 권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그리고 또 한 권은 예수님의 지상사역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누가복음 책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누가복음이 끝을 맺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기록과,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의 부탁의 말씀으로 이 누가복음은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 1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누가복음에 이어서 이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줍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다리는 제자들의 기다림, 그리고 이어지는 성령의 부어심과 교회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부흥케 하소서 다시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부흥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 바로 기도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부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잠시 함께 나누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이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가지고 이 부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살아나게 하다, 되살아나게 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의 눈에 비친 지난 몇십 년간의 우리 한국교회는 마치 모진 겨울을 보내었던 죽은 나무처럼 여겨졌습니다. 무성했던 잎들은 떨어져 버렸고 앙상해져 버린 빈 가지만 남은 듯하고, 꽃도 진 지 한참이고, 그리고 열매를 보지 못한 지도 한참이 되어버린 모진 겨울을 지낸 외로운 겨울나무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혹시 봄이 오려나 하는 작은 기대감과 설렘이 생겨납니다.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봄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부산진교회 안에서부터 살아나는 부흥의 새봄이 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부흥케 하소서라고 하는 소망을 담아서 기도에 대해서 잠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기도는 어떤 것이냐? 먼저 첫 번째, 기도는 소망의 기다림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부흥이 시작되기 바로 그 직전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하신 그 대상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약속한 대상을 만일에 믿을 수가 없고 신뢰할 수가 없다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한 대상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록 더딜지라도 그 약속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약속한 이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소망의 기다림입니다. 약속하신 이를 믿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기다림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불의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장은 어떤 가난한 과부의 청을 무시하고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과부는 낙심치 않습니다. 매일같이 찾아와서 이 재판장에게 자신의 그 한을 풀어주기를 청원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에는 이 재판장이 그 과부의 번거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그의 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목적은 바로 기도하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들어주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일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감리교를 시작했던 존 웨슬리의 가정에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웨슬리의 어머니였던 수잔나에게는 19명의 자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많지요. 만일에 이 수잔나가 오늘날에 있었다면 참 우리나라에서 애국자가 되었을 것 같아요. 19명의 자녀가 있었으니 얼마나 애를 썩는 경우가 많았겠습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매일같이 낙심하는 마음이 찾아드는 것이 바로 그 어머니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한 사람이 안타까운 마음에 수잔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아이들을 20번이나 똑같은 말로 타이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수잔나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만일에 제가 19번만 하고 그만 포기했더라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도란 무엇이냐? 소망의 기다림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 기다릴 수가 있느냐?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더라. 여기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주님의 그 말씀대로 오직 기도에 힘을 쓰며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저에게는 어렸을 적에 잊을 수 없는 경험이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을 마치고 중학교 3학년을 올라가던 겨울 방학 시점에 그 당시 교회 학생회에서 자발적으로 40일 기도회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앞에 계셨던 목사님께서 사임을 하고 떠나셨고, 그리고 새로 오시는 전도사님이 부임하기 전이었는데, 학생들 사이에서 우리가 새로운 전도사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 자발적인 기도회가 생겼습니다. 전도사님도 계시지 않았고
지도하시는 선생님도 없었지만, 그러나 학생 입력원 몇 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련된 찬양 인도도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 기도회도 학생 임원 몇 명이서 돌아가면서 서툴게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회가 무르익어 가는데 3주에서 4주를 넘어갈 때쯤에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기도를 하는데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기도를 하다가 방언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제서야 선생님 몇 분께서 긴급히 오셔서 학생들과 함께 기도회를 인도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회에서 그렇게 시작된 기도 운동은 교회 안에서 수년 동안 학생들과 청년들 사이에서 계속되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기도 운동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갈망 위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지난주 영상으로 잠깐 소개가 되었지만, 미국 켄터키주의 에스베리 대학교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갈망하는 몇 명의 학생들이 예배당을 떠나지 않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갈망 위에 하나님께서는 그 학생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갈망의 기도에는 15일 동안이나 24시간 동안 끊이지 않고 지속되는 예배와 기도의 마중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바로 그곳에 성령으로 해결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망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다시 살아나게 하는 부흥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부흥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누가의 기록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이 누가도 그 역사적인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난 기도회를 직접 참여했거나 보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나중에 교회의 일원이 되는데, 이 누가는 누군가의 증언을 통해서 이 역사적인 순간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일을 소개하는데, 그날 그곳에서 기도하던 이들에게 어떻게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났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에 보면 바로 이 현상을 마치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하늘로부터는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있었으며, 사람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기도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나타났던 이 신비한 현상들은 마치라고 하는 그 단어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설명하기 힘든 현상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 뒤에 일어났던 일들은 누구에게나 설명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바로 죄에 대한 회개와 의로운 삶을 향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그들에게 일어났는데, 그 현상 뒤에는 누구에게나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죄에 대한 회개와 의로운 삶을 향한 갈망, 의로운 삶을 향한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안으로부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불길은 전 세계 곳곳으로 번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고 매서워도 겨울은 봄이 오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에도 오순절 다락방에서 소망의 기다림으로 기도하였던 이들처럼 자발적인 작은 기도의 모임들이 교회마다, 목장마다, 그리고 소그룹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겨울을 이기고 얼어붙은 가지의 껍질을 깨뜨리고 나오는 연한 순처럼 생명의 기적들이 바로 그곳 가운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부산진교회 가운데 안으로부터 살아나는 참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